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로 20절, 28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오늘 15절 이하는 두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표현을 합니다. 이 두 막대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막대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15절로 17절입니다. 하나 되는 막대기예요. 16절을 보면 인자야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그러니까 이 두 막대기는요, 남쪽 유다와 북쪽 에브라임, 즉 요셉 자손들이 주축이 된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이게 두 막대기예요. 두 막대기로 분열됐다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각각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분열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 되게 하라 라고 선지자에게 한 말이죠.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18절 19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에스겔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요셉 막대기를 갖다가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 손에서. 여기서 나는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접붙임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됐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중심으로 하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저들이 회복되는 것은 언약에 접붙임되는 거죠. 언약이 남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렇게 한 나라가 되면 한 임금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임금의 통치를 받는다 라고 할 때 그 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22절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가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24절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 내 종 다윗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이 시오니즘,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현실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돼서 다윗의 황금 시대를 재현한다라는 오해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윗의 황금 시대를 꿈꿔요.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저들은 신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다윗의 종, 다윗의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황금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치십시다. 왜? 민족주의니까. 그러나 기독교 시오니스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시오니즘의 대표격 중에 하나가 인터콥 같은 데죠.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거기에 제3성전을 짓는다라고 떠들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시오니스트들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세대주의의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관인 거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상징적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럽니다. 즉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이 말하는 다윗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이 남왕국에 접붙여지는 것처럼 남왕국에서 나오는 메시아에게 모든 인류가 접붙여지는 거죠. 이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결과 23절과 27절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래요. 이 문구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모세 오경서부터 심지어 신약성경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아주 정형화된 문구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관계가 확립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4절을 보면 한 목자 아래서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준수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목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 목자가 주는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25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인데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의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곡돼서 팔레스타인 회복의 꿈을 꾸게 할 수 있지만 AD 70년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게 멸망해서 팔레스타인 땅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서 들어갔지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전체의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이 뭐예요? 5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고 그나마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고 또 회복된 땅 안에서도 이슬람 교인들이 함께 혼재해서 섞여 살고 있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25절 땅에 거주하고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말이 문자적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는 거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했었고 회복됐어도 반쪽이 아니라 5분의 1짜리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천국 복음인 겁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27절도 같습니다마는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7절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거는 이스라엘 가운데 에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말한다기보다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문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도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말씀, 처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관계가 되고, 계시록 21장 1절로 9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래요. 왜 성전이 없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에 계셔서 성전이기 때문이다라고 계시록 22장 22절로 23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도 집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직이나 어떤 기구나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고 목자이신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내주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소속이 다르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거를 고백함으로써 서로를 공동체로, 형제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불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면 모두 다 한 형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앙금과 상처를 다 씻고 용서하고 치유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약간의 서로의 이견이 있고 다툼도 있고 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좀 불쾌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에 이 교회를 왔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9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50 몇 년에서 6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길죠.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서로 좀 앙금이 있고 서로 좀 기분도 상하고 또 좀 아웅다웅도 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것, 이걸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산다.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서로 좀 기분이 나빠도 그걸 막까지는 못합니다. 끝장을 보자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다윗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 종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돼서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세웠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요 성전이 되어짐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고 공동체고 지체이며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될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간의 다툼도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형제임을 기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